샬롬. 7월 5일 온라인 주일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빈내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욕망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22번째 시간, 기도원의 광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마음 열기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일을 그르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함께 옆에 계시는 분들과 또 우리 반원들과 서로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서로 생각을 또 경험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다가 일을 그르쳤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뷔페에 가면 괜히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먹고 싶고 배가 부른데도 한 접시라도 더 떠와야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욕심이 자꾸 들어서 한 번 가고 또 디저트를 더 먹고 하다가 보면
어느새 배가 너무 부른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콕을 마시고 소화제를 먹고 운동도 해보다가 결국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가벼운 일상의 경험들을 나누어 보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나의 지나친 욕심이 내 인생을 지나치게 뒤흔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 못해서 탈이 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 기드온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 열기 문제를 살펴보면서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고 답을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오늘의 답은 바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을 징벌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과 치렀던 이 전쟁의 피해의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피해 현황을 보면 무려 12만 명의 보병이 전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은 연합군들 다 흩어지고 미디안 편에 남아있는 패잔병들이 총 15,000명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드온이 함께 했었던 300명의 군사들의 숫자에 비해 보면 여전히 많은 숫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300명으로 했던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과 이 사람들이 이룬 업적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로 기드온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남은 15,000명의 군사들이 먼 길을 달려서 이제는 갈골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렇게 쭉 따라서 있는데 전쟁을 했던 이 모래 언덕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먼 길을 요단강을 거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지역이 갈골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여기가 얼마나 먼 곳이냐 하면 이 사진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동쪽으로 약 15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 바로 갈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패잔병들이 정말 먼 길을 달려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모든 지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미디안의 왕들과 남은 군사들은 이제 기드온의 위협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성경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곳은 요단강에서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여기까지 차마 쫓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 추가적인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숫꽃과 분우엘 땅 이 야복강을 지나서 이곳까지 먼 길을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용했던 길을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여기 있는 이 대로가 아니라
양을 치는 유목민들이 쓰는 샛길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로를 통해서 기습적으로 미디안 군사들을 쳐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사로잡히게 되었고 남은 잔당들까지 싹쓸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7년간의 압제, 미디안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고통, 약탈, 빼앗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원수를 갚고 원한을 갚아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개선 행진을 하고 승전기념 파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치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 순간 승리의 기쁨, 전쟁을 마쳤다는 이 환호의 기쁨도 잠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숫곳에 이르러서 젊은이 한 사람을 잡아들였고, 숫곳이 비록 변방의 위치에 있지만 자기 동족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여주었던 그 선한 태도, 겸손하고 정중하고 공손했던 그런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 변방에 있던 작은 성읍 숫곳과 브노엘 사람들에게 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했어요. 아마도 좋은 말로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의 인물들의 명단을 받아 적었고, 그리고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복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징벌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드온이 복수를 시작한 것은 바로 지난날에 자기 자신 기드온이 받았던 능욕을 되갚아주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숫곳 사람들이 나를 희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숫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인정해 주지 않고 기드온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신이 조롱당하였고 자신이 비난당하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복수를 그곳에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동족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한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죄는 정말로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곳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변방에 위치한 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언제 또다시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와서 약탈하고 괴롭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명을 대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전쟁의 최후 승리를 거머쥐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끝없는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기념으로 동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멈춰야 할 때에 멈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친 군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그 싸움을 끝장내려고 끝장을 보려 했던 것은 기드온의 욕심이었고 이제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복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 치루었던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고 전국에 이르러서는 기드온 자신을 위한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자기 업적을 세우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의 이름이 오로지 영광을 독차지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300명으로 사람의 숫자를 줄이신 이유가 뭐였죠?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힘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기드온은 결국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도 분노하게 됐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실망감을 이겨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기드온은 자기 동족에게 받았던 그 실망감을 분노로, 복수로 표출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셨는지 함께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말도 하죠. 애초에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서로 믿고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에게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비례로 실망감도 커지기에 마련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숫꽃과 브누엘이 자기 동족이었기 때문에 함께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한 식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빵을 달라고 하면 숨겨놓았던 고기까지 꺼내서 자신들을 대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 이것은 기드온 자신을 비난하고 나의 이름을 볼품없이 만든 것이라고, 능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민족을 모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이 사사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사가 되고 또 장군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잘나고 용감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하나님의 끝없이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기드온이 지금 여기까지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사랑과 은혜를 한 번쯤은 베풀어 주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화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단단하게 하고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네, 19절을 보시면서 함께 답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기도는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왜 그토록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려고 300명의 군사들을 먹이지도 않고 그렇게 몰아세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했던 이 사건을 지금 여기 이 사건과 따로 나누어서 숫꽃과 분우엘 사건을 따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건은 기드온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왜 그렇게 먼 길을 달려오면서까지 자기 군사들을 밥도 못 먹이면서 그렇게 미디안의 두 왕들을 추격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그 원수,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토록 원수 같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회복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의 이름이 좋은 대접을 받는 것, 내 식구들이 편안하고 복수하고 또 인정받는 것, 그 마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괴롭혔던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잔인하게 처단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세바와 살문나가 살기 위해서 아부 섞인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보면 세바와 살문나도 이미 왜 그토록 기드온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지,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히고 약탈했던 것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드온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드온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민 사회 안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이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네트워크, 허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 이름과 내 유익이, 내 비즈니스가 앞서게 될 때에 기드온과 같은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4번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 했던 적은 없습니까? 네, 우리 조금은 부끄러운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나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경험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서 순전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가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왕을 죽이는 순간 기드온이 했던 행동들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참고해서 함께 답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답을 찾아보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20절에서 맏아들에게 이 두 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니까요, 왕들의 장식을 자신이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단락에는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사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기드온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을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던 이 세바와 살문나도 보면서 아마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특이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맏아들 여델이 소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아마 300명의 군사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아들에게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아직 어린 그는 당연히 두려웠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드온이 왜 이 어린 아들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게 되었을까요? 맏아들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시켰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린 아들의 손에 미디안 이 두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리더십의 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죽거나 또 물러서게 됐을 때 그 자리를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위대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그 아들도 한 가지는 해야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승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왕의 목을 치게 해서 그 공을 자기 아들이 갖게 만들어준 것이죠. 이런 이유를 살펴보아도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이미 순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그것을 이룬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이뤄가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라는 직분은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을 보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후 했던 기드온의 이상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이게 아닙니다. 이방의 물건을 취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전리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드온이 취하려고 했던 이런 초승달 장식들은 대표적으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장식이었어요. 이방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것들은 바로 왕을 상징해주는 장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방 우상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는 것이었어요. 기도는 여기서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됐지만 이방 우상을 상징하는 이 초승달 장식, 왕을 나타내는 이 장식을 자신이 가짐으로써 그런 자리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이 순간에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룬 이 놀라운 승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결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리에 취한 기드온의 앞길은 이제 더 크고 무서운 영적 위험이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승리 이후에 더 크게 패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미디안 군사가 자기 장막에서 그 꿈을 꾸었던 것, 자기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기드온은 결국 이 먼 곳까지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와서 동족도 죽이고 자신의 업적을 혁혁히 세우기 위해 두 왕을 잡아 완전히 미디안을 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사가 되고 만 것이죠. 겁 많고 의심 많던 기드온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름답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변인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좋은 사례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했던 수고와 노고, 이 노력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정받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고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탐욕에 물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온전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우리 암송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 달려왔던 나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